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 삼천포라는 지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말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주를 향해 잘 내려가다가 거의 다 가서 엉뚱한 길로 빠져서 큰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잘 읽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규정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게 기도의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엉뚱한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끝내고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기도는 엉뚱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럴 소지가 많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낸 기도라는 점에서 참 본문이 주는 은혜가 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하나님의 대결,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상은 생명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신한 점을 강조하면 또 생각하면 대결이란 말 자체가 맞지가 않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안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합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 항상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 항상 자기 백성이란 길을 잃으면 우리 신앙에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자기 백성과 함께 동거하고 싶으셔서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살고 싶으셔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자꾸 다른 남자에게, 자꾸 다른 여자에게 가서 음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질투심만큼에서만큼은 1등이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바알에게 빠졌으면 엣바알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가 그런 자의 딸이었으니 뼛속까지 바알 숭배자가 북이스라엘의 국모가 된 거예요. 국모. 북이스라엘의 국모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상에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시집을 보면서 자기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니까 뭐가 따라왔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따라오는 거죠.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자들만 해도 850명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단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한순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시스템으로 그냥 전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기근이 지나고 아합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모여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저는 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항상 그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묻습니다. 네가 머뭇거리느냐?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머뭇거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것에 사이에서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선지자가 이 정도 외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선지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엎드려야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질을 의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명예를 의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통곡의 절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의미죠? 그래, 누가 진짜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겠노라.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우리 따져보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태도에서 아무 말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그동안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신앙이 그들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보다 못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너희 신에게 제사하고 나는 혼자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노라 라고 했을 때도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함께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속에서 영적인 분노가 솟구쳐 올랐어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불로 응답해 주셔야만 그래야 믿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응?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돌이에요. 쇳덩어리예요. 그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대결을 시킨다고요? 응?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찌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명예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을 지금 대결시킵니까? 어디 한번 보자. 물질이 나를 평안케 해주는지, 내 삶을 보장해 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는지 내가 보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이건 분노할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바알이 진짜인지 여호와가 진짜인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너무나 강력해요. 하나님의 목표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표로 정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과 동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경외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받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본문의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제단을 따로 쌓았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그것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직접 불이 자기들이 붙이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제단에 불을 붙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더 날뛰었어요. 자기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낭자하도록 했어요. 좀 심한 말로 발광을 했을 거예요. 온몸이 피와 땀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조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대답을 하고 무슨 불을 붙이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이고 그냥 쇳덩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똑같이 이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걸 또 하나 해요. 제단 주변에 고랑을 팝니다. 제단 주변에 고랑을 파요. 그리고 물을 그 번제물과 나무에 쏟아붓습니다. 얼마만큼 쏟아부었냐면 그 물이 흘러서 고랑에 가득 찰 정도로 쏟아부었어요. 불이 붙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들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마다 여러분에게 미스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또한 여건과 상황,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구나. 진짜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묵상하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닥친 어떤 현상, 상황,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급하죠. 여호와여, 이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 어리석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고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세요. 구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레위기를 다 읽었는데 레위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네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 순서대로 구해야 돼요. 그 순서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와 대결하실,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군번이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별 4계단 대장 정도 되면은, 여러분,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이등병도 아니고 우리 군대에 안 간 애들 골목대장 노릇하는 그 정도도 아니죠. 그 정도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권한을,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더 세지, 그러십니까? 그러시려고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이 주 되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저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주변의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안 되고 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우리에게 필요한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길이 없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길이 많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좀 심한 표현으로 좀 심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반을 헌금하겠습니다. 큰 인심 쓰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게 취직을 시켜 주시면, 제가 대학에 합격하게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거래를 제안하시고 있습니까? 선심 쓰듯이 거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미스바 기도에 엎드려서 한 30분 정도를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저의 가족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음이에요.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해요. 관계를 고백해요. 관계를 내가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았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으로 인정했는가? 주여, 이 시간 주를 경외합니다. 이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만 경외하고 남은 인생을 살겠나이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30분 정도 먼저 기도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기도 속에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결국 끝에 뭘 놓고 기도하냐면, 주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결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것만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경외심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세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경외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 우주 만물 속에 우주 만물을 보좌로 삼고 앉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걸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주님의 대언자임을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엘리야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임을.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제가 주님의 종임을,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하빈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이신 이하빈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의 권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서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삼천포로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결국의 신앙이 죽음 후에 내 영혼이 삼천포로 빠져버렸다면, 마지막에 가서 삼천포로 빠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길을 잡아야 돼요. 다시 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은, 주여, 제가 이들의 목사로서
이 어린 양들이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겠나이다. 사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저의 이 설교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단순히 이 몇 마디가 엄청난 말이에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모든 의지의 대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물질을 의존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명예를 의존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존했으면, 자존심을 더 내세웠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회개하길 원하시고 계셔요.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하셔요. 그러면서 완전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100% 동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100% 주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100% 주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99.9%의 주님 노릇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셔요. 100%.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제1순위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시고 계십시오. 목 놓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세상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은 마음은 우리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늘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응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응해야 돼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셨군요. 진짜 그걸 원하셨군요. 제가 그렇게 부응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가득 채우십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또 한 명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서 의심 없이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단에 불을 붙여주길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주만이 나의 주 되시고 주만이 나의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만 사랑하겠나이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봐라, 저기 새생명교회 누구를 봐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저를 자랑하노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100%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심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천국까지 무사히 반드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